아멘.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영적 각성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죠. 그렇기에 완전한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난 거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면 끝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이 힘을 주사 성화의 길로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화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닮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성화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 회복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누려진다는 것은 모든 나의 과거, 얽매였던 모든 것들, 무엇보다 나라는 이런 한계에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땅에서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것에 쓰임받는 삶으로 인도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나 중심의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어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심부름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이렇게 불러주셨죠. 우리가 지난 철야 때 로마서 9장을 봤지만은 그 약속의 자녀로 대표적으로 누구를 예로 들었나요? 이삭과 야곱을 예로 들었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태중에서부터, 사실은 그 이전에 에베소 1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은혜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것이 정말로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야곱의 전 일생이 누구를 속이고 뭔가 쫓기고 그런 삶이 아니었을 텐데요. 근데 결국은 야곱에게는 이러한 완전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시간표였죠.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평안이 없었고 여유가 없었고 늘 쫓기며 전전긍긍하는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의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강권적으로 야곱에게 역사하셔서, 비록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나를 넘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 34장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34장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으로 정말로 들어가는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베델의 언약,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셨죠. 영육간에 야곱을 20년간 그 라반 외삼촌 집에서 그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편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도 그 불신자잖아요. 화평케 하는 축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형 에서와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화해하도록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런데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드디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모든 일 끝내고, 물론 영육간에 지친 건 아니지만은 우선은 숲곳에 머물게 되어지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 머무는데 무엇부터 합니까? 나를 위한 집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가축을 위한 우리부터 준비하고, 자신의 업이죠. 그것부터 다 준비하고 가장 나중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예배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헬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니까 영적으로는 성장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은 진짜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이 서원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기까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곱이 서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귀향을 하게 되어지면은 가장 먼저 베델로 돌아가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을 약속했잖아요. 근데요, 어때요? 육신적인 편안함이 오니까, 심리적인 편안함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세겜 땅에서 안주하면서 오직 육신의 편의를 쫓아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몸이 편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니까. 이 세겜 땅은요,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쪽이 다 근동 지역이 대부분 사막이잖아요. 근데 이곳의 세겜 땅은요, 물이 풍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목축하기도 좋고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안주한 거예요.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것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다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가만 놔두시고, 그래, 네가 이제껏 고생했으니 좀 쉬어라. 그래, 네가 여기서 안주하고 좀 이런 시간표도 필요하지.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자식이 힘들다 그러면 그래, 하던 거 다 멈추고 좀 쉬어라. 근데요,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야곱을 깨우치고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장할수록 독려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디나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디나는 이제 첫 부인인 레아의 딸이에요. 그렇죠? 이제 시몬과 레위 오빠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딸로 태어난 것이 바로
디나거든요. 그 디나가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1절에 보니까 이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는 거죠. 뭔가 호기심에 그런 세상의 뭔가 즐거움을 따라서 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은 이방 나라잖아요. 어쩌면 생소한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빠나 부모님과 함께 나갔어야 되는데 혼자 세상을 쫓아 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그곳에서 이 세겜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먼저 영적으로 나태함, 무감각해진 그 사람, 그 어른들, 그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결과로 그 후대의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요즘 갈수록 후대들이 교회에서 없어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요즘 중고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은 우리나라 중고생이나 초등학생들 후대들 보고 미전도 종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전도 종족이라 하면 아예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예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한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후대들이 갈수록 이런 상태 가운데로 우리나라 교회에서 갈수록 주일학교도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이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디나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원인은 바로 그 아버지에게 있거든요. 야곱의 영적 선택 가운데 있거든요. 결국은 이 후대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복음 놓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지면은 후대들이 갈수록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야곱은 5절에 보면은 우선은 기다리죠. 누구를 기다립니까? 아들들이 돌아오면은 정말 복음을 가진 자들이니까 함께 의논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이제 상의하고자 기다리죠. 하지만 아들들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장 속된 말로 눈이 돌아가 버리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분노에 찹니다. 그래서 복수를 계획하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이러한 상황 중에 이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와서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세상적인 제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여기서 머물라고 하죠. 사실 이 시대에 어느 땅에 가서 그곳에 정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세겜이 그 땅의 주인이거든요. 정말 그곳의 지도자거든요. 추장이니까요. 그 사람이 특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착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매매도 하면서 뭔가 장사도 하면서 이 수입도 벌어들이면서 네가 먹고 살 거 다 보장해 줄 테니까 여기서 머무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제시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제 장래까지도 보장하겠다는 그런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방인에게 가장 큰 위험은 뭡니까? 잘 벌어놓고도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다 뺏기는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희 필리핀이나 동남아처럼 아프리카나 그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똑같아요. 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오면 고생이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 나라 가면 고생인데 뭔가 잘 사업을 하고 뭔가 잘 갖추고 열심히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건 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빼앗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이제 텃세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없도록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굉장히 큰 이득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 집중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을 모두 다 줄 테니까 뭐 하자고 합니까? 통혼하자고 해요. 통혼이란 말은 뭐예요? 이 강간 사건은 그냥 덮고 그냥 우리에게 신부로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섞여서 같이 한 민족을 이루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그리고 이제 오실 그리스도의 유시전 조상으로 하나님이 예배 두신 거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줄 테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놓치도록 속이는 사단의 그런 방법이죠. 근데 저는 12절을 보면서 더욱더 이제 보였는데요. 이 소녀만 내게 준다면, 저는 이게 뭐로 들렸냐면요, 이 후대만 내게 준다면 이 시대 내 후대만 준다면은 나머지 너희들 다 줄게. 여러분, 다음 세대 놓치고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전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뭐 이거 놓고 가라 저거 놓고 가라, 뭐 남자들만 가서 해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아이들만 놓고 가라. 그리고 나중에는 양과 가축만 놓고 가라. 양과 가축 없으면 피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이와 같이 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문제를 통해, 모든 것을 통해 정말 이 영적인 것을 놓치도록 만든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요, 이 야곱과 같이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요,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왜요? 육신적인 편의로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영적으로 힘을 얻고 정말 깨어 있으면은요, 이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고 힘이라는 것이죠. 경제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게 경제의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귀하지만은 무가치해 보여요. 더 중요한 것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를 보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언약이 보증이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뭡니까? 비극적인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비극적인 결과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강권적으로 이 야곱이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거든요. 첫 번째로 할례를 가지고 속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 보고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너희가 선민이라는, 나의 택한 약속의 자녀라는 그 언약적 표징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할례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해요? 잔인한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것은요, 어찌 보면은 신앙적이지 못한 거죠. 비신앙적인 거죠. 그리고요, 실제로 끔찍한 피해 복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민족들과 함께 한 민족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 세겜 땅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을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당장 가가지고 이제 하몰이 그 나라 추장이잖아요. 그 땅의 추장이잖아요.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할례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날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당시에 뭐 수술이 그렇게 의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한 3일째 되면은 가장 고통스럽대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디나의 오빠인 이 시므온과 레이가요, 이제 앞장서서 그 나머지 형제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칼을 가지고 가세요. 그 세겜이나 하몰만 죽인 것이 아니라 거기 사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요. 과한 복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요, 약탈까지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비신앙적일 뿐만이 아니라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악행이죠. 여러분, 이만큼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그런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문제, 그 죄성이요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신앙 세계에 있어서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섰어, 다 끝났어, 마치 구원이 완성된 것 같이 얘기해요. 물론 구원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끝났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요 그곳에 나도 모르게 자신들을 완성이라고 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다니까요. 신앙은 계속적인 전진과,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후퇴는 없습니다. 전진과, 그리고 뭐예요? 분투와 자기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요 나를 가지고 속이거든요. 내 명예심, 내 종교적인 열심, 내 것을 가지고 자꾸 속입니다. 사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 믿는 자들마저도 한 명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깨어서 있는데요. 우리는 다 끝났어, 다 됐어, 싸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나태해져서 있는 것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누릴 축복, 바로 약속의 자녀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잘못한 거는 세겜이 맞아요. 세겜이 그 디나를, 딸을 강간했잖아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지만 그런 타인의 잘못에게 있어서 우리가 분노하고 혈기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먼저 우리가 누릴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 꿇는 절제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갚는 것은 죄를 더할 뿐 결코 악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 되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안주하도록, 나태하도록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하고 늘 힘을 얻을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의 축복,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온 세상에 전하고 싶다, 그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우리에게 왔죠.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있다니까요. 혹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잘 기억해 보면은, 은혜 받고 묵상하다 보면은 다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정말로 첫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이 땅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 응답을 누리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참된 이유를 모르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후대들을 살리겠다. 그러면서 정말로 선교 현장을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그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정말 그분들을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그 시스템을 준비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지키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수준을 바라보며 때로는 뭔가 자꾸만 그것을 이렇게 수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정말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처음부터 불신하고 가지도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오늘 말씀과 같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그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 과정이 때로는 아플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디나 사건과 같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원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나를 통해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야곱 스스로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 시간표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 축복관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것을 발판 삼고 영적으로 정말 각성해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영적 상태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하신 이 일들을 성취하는 그 주역으로 서는 우리 모든 손님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손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